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95편 1절로 8절입니다. 시편 95편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이름을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넓은 곳도 그의 것이라.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붙들어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영상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신분의 첫 전면 광고를 낸 첫 번째 사람,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사람, 고객은 왕이다 라는 말을 처음 한 사람,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 YMCA 건물을 세운 사람, 30대의 백화점 회장이 되어 세계 최고의 백화점으로 키운 사람, 존 워너메이커. 탁월한 경영 감각을 지닌 현대 비즈니스의 창시자, 존 워너메이커. 미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살 때부터 85세까지 결코 주일 예배와 봉사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큰 성공을 거둔 존 워너메이커의 백화점. 이어지는 직원들의 현실적인 제안. 주일에도 백화점 문을 열어서 매상을 높여야 합니다. 단호한 존의 대답. 나는 하나님의 나를 세상의 재물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미국 23대 해리슨 대통령 시절, 존, 당신의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최신부 장관을 맡아주시오. 존 워너메이커의 대답. 만약 장관직을 수행하는 일 때문에 주일 성수와 교사 일을 못한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한 기자의 질문.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보다 못합니까? 장관직은 몇 년 하다 말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나의 본업입니다.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은 나의 최고의 기쁨이자 나의 특권입니다. 결국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장관직을 수락하였습니다.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을 준비하며
주일 예배를 통해 새 힘을 공급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한 인물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세계에서 최초로 백화점이라는 것을 처음 만든 인물입니다. 그리고 손님은 왕이다 라는 말도 창시했고, 우리나라의 YMCA라는 것도 이분들의 그 헌물을 통하여서 만들어졌습니다. 또 미국의 또 해리슨 대통령의 권유로 인하여서 미국의 최신부 장관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그때 실제로 있었던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미국의 해리슨 대통령이 장관직을 이제 해달라고 제안을 하자 존 워너메이커는 한 가지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주일 성수를 하는 것, 그리고 주일날 교회 학교에서 교사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만 허락이 된다면 장관직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19살 때서부터 85세가 될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름다운 헌신을 하고 또 주일을 섬겼던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과 같은 강대국, 또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였던 인물의 삶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복받는 삶,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삶은요, 다릅니다. 우리가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도 그가 주일 성수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또 주일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그 삶은 많은 자손들에게 축복과 또 부귀와 많은 영예를 안겨 주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어떻게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까 보면 그 밑에는 이 청교도적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그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세상에 영향력이 있고 또 많은 그런 물질과 또 풍요 가운데 누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요, 1000번이나 되는 그러한 침략을 받았던 민족입니다. 즉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중에서 정말 평화롭고 고요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요,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합니다. 6.25 전쟁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한 5, 60년 되는 이 순간,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전쟁이 없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요, 예수님을 믿고 또 주일날이면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또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다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 짧은 인생 우리가 시컷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요, 무엇을 예배하는 사람일까요? 그들은요, 이 세상의 돈을 예배하는 사람이고요, 이 세상의 쾌락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누구나 다 사람은 무언가를 예배하고 무언가를 꽉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잘되고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성경 우리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십니다. 그 10계명 중에서 보면은요,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십니다. 1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그러면 안식일은 안식한다.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린다. 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예배하는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일로 따지려 본다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금요일까지가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이 되고 일곱째 날이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요. 아, 그러면 왜 토요일을 안식일로 안 지키고 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며 안식일 계명을 범합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자, 우리 주변에도 이제 안식교라든지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그들이 공격하는 게 그것입니다. 당신들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데 그 안식일 계명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 금요일날 달려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래서 금, 토, 일요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구약의 안식일 계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일요일을 우리가 주님의 날,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우리는 지금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지키고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초창기에는 이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과 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 같이 지켜지다가 이제 어느 순간서부터 두 개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것을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은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키는 나라는 어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토요일을 이제 공휴일로 지키는 나라,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무슨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 유대교, 구약의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을 공휴일로 지키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에요? 이슬람교. 그쪽이 이제 금요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루의 기념이 어떻게 돼요? 아침서부터 저녁을 하루로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요, 하루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저녁 해질 때서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말하는 안식일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금요일날 해질 때서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를 그들이 하루로 보고 그때를 안식일로 지키는 거죠. 자,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 그래서 이 예배, 오늘 시편 95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라고 말합니다. 이 경배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예배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한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다 같은 의미로서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여기서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조건이에요. 예배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손에 지은 바 된 피조물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우리의 경배,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자,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예배 생활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제사라는 것이 신약에서는 예배라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꼭 무엇이 필요했나요? 짐승의 피, 짐승의 희생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드릴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희생 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예배 때 짐승의 피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신약을 살아가는데 구약과 같이 짐승의 피제사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아주 전국 곳곳에 교회마다 피비린내가 날 거예요. 왜냐? 짐승의 번제를 드리고 짐승을 잡고 하느라고 아주 피 냄새가 진동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피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한 삶, 복받는 삶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 22절 역대하 20장 21, 22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자,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구약의 여호사밧 왕과 또 주변에 있는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러 갈 때 맨 앞에 선두에 서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요즘 여러분 전쟁하면 어떻게 하죠? 6.25 전쟁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면 어떻게 하죠? 전쟁을 하면은요, 이 포병이 이 포로 적을 완전히 이렇게 어느 정도 막 쏘면서 이 제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요, 군인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 뭐 미국 같은 스타일은 어떻게 하죠? 공군을 많이 의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통해서 막 폭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 육군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구약에도 전쟁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 때도요, 아주 맨 처음에는 화살이나 아니면 어떤 불이라든지 그런 대포를 통해서 적을 막 이렇게 어느 정도 섬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아주 정예 군인들이 이렇게 전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이 이스라엘 이 전쟁할 때 모습은요, 맨 앞에 선두에 선 사람이 누구냐면요, 노래하는 자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전쟁터에 싸움을 하는 사람을 세워도 시원찮을 판에 누구를 세웠다고요? 노래하는 자를 세웠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세상의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터에는 정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앞에다 세우고 전쟁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노래하는 자를 맨 앞 선두에 세울 수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싸움 잘하는 군인들을 앞에 세워서 전쟁이 승리했다라고 한다면 그 전쟁이 승리하면 누가 이긴 거예요? 사람이 이긴 것이고 싸움 잘하는 용사가 이긴 것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맨 앞에 노래하는 자,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자를 세웠을 때 그 전쟁이 이기게 되면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땅에 있는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여서 이 전쟁, 이 군인들의 맨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무엇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복병을 두어.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공격해 온 이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이 이 복병에 의해서 혼란스럽게 되고 또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은요,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 생활에 실패하게 되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 현대에서는요, 어떤 교인들이 많이 있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교인. 다시요. 가나안 교인. 자, 가나안.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안나가. 요즘 가나안 교인이 많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안 나가는 교인이 많다라고 해요. 자,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나가세요? 교회는 안 나갑니다. 이러한 교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교인, 안 나가는 교인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요, 또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 흐트러져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주일 성수가 흔들리게 되면은요, 그때서부터는요,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되면은요, 교회를 떠나고 안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요,
부모님 세대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일할 때 일요일날 쉰다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계속 쉬는 날 없이 일해야 했고요. 일요일날, 주일도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요,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희생을 감수해야 했어요. 내가 물질적인 손해도 감수하고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모함도 감수하면서 주일 성수를 지켰어요. 근데 요즘 세대는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에는 며칠 근무해요? 주 5일 근무를 해요. 주 5일 근무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일 성수를 더 잘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데 어떨까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가나안 교인들. 어떻다고요? 안 나가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 교회로 안 나가고 어디로 가요? 다 산으로 들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더 많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육신의 전력,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채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의를 아름답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배할 때요. 예배할 때 예배의 종류를 보면은요. 자,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요. 그리고요. 기도도 하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헌물도 드립니다. 자, 이것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드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전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대표로 기도도 하고 또 헌물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 자, 그러면 이렇게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높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 이것도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즉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나요? 옥문이 열리면서 결국 그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을 때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예배 생활을 잘하지 못하였을 때는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